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의문에 빠져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무언가 억압적이고 무언가 나를 구속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좀 편하게 마음대로 살게 좀 놔두시지 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시느냐. 그것이 늘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덴과 새하늘 새 땅, 창세기는 에덴이잖아요. 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한마디로 천국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에덴과 천국을 비교하면서 묵상하다가 에덴과 새하늘 새 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왜 살려두셨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했는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 쫓으신 다음에 그 길목에 그룹이라 말하는 천사의 무리를 두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생명나무 앞에 불칼을 두어가지고 근접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요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을 보면서 의문 있죠? 의문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문을 갖게 되어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의문을 풀어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것은 설교를 듣는다든가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우연치 않게 기도 중에서 쫙 하고 열리면서 하나의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해요. 근데 의문이 없잖아요.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새로운 것이 열리질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성도들과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정리된 것은 의문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기도 하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의문에 빠졌을 때 왜?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빠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때문에 내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이런 의문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에덴의 발전된 개념이에요. 만약에 에덴에서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거예요. 왜냐 하면은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영생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나 역시도 영생의 존재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보고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그 창세기 1, 2장에서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니까 야, 이것은 에덴의 발전된 개념이구나. 이것이 딱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왜 살려주셨는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천국에는 새하늘 새 땅 남아는 이 천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새하늘 새 땅, 즉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누구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창세기 1, 2장을 보고 3, 4장을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이제 살려두셨던 것은 의로운 종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새하늘 새 땅의 백성들, 거기에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으로, 정말 죄인의 후손과 의로운 자의 후손으로 나누어졌고,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정론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식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로 지키게 하시고 생명나무 앞에는 가까이만 가면은 그냥 죽게 되어지는 불칼을, 회전하는 불칼을 거기다 놔두셨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어 쫓은 것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그 안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계획도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에덴의 천사를 통해서 막아놓지 않았다면 아담이 에덴에 들어와서 뭘 먹겠습니까?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다라고 하면 죄인으로서 영생이에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입구에 천사들을 지키게 하고, 혹시나마 이 천사들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 앞에만 가면 그저 죽이는 불칼을 두어서 근접하지 못하게 함을 통하여 영생의 존재가 되지 않도록 만드신,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들어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이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하신 예언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것을 완성시킬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을 보게 되어지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도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열어두신 것입니까? 인간 구원이라는 것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느냐라고 할 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 그 근원을 밟아버릴 것이고, 또한 죄의 근원은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성경을 보면은 메시아가 다양한 부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몸소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라 할 때 여인하면은 이 사람이 결혼한 여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에서 와서는 그 여인을 처녀라고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아가씨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기 백성을 그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이름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믿지 아니한 자는 믿지 아니한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그 생과 그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더 나가서요, 우리가 어제 주일날 본문으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아기로 오신대. 지금까지는 후손이다 그리고 아들이다라고까지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아기로 오신대. 아기로 오시는데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요, 지금까지는 여인에서 아가씨로, 아들에서 아기로, 조금 더 구체적인데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라고 할 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디서 태어나신다고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근데 예언의 가치는요,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이 되어야 예언의 가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의 예언과 그리고 미가의 예언은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700년 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역사적인 증거가 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이 기록될 때에는 고대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제 중세 그 이전,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서 내려올 그런 때라는 이야기거든요. 거기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에서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처녀의 이름이 나와요. 처녀 이름이 누구죠? 마리아라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남녀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임신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성령의 잉태는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사탄도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지 몰랐습니다. 사탄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가 당황해 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요, 예수라는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독생하신 성자, 구세주로 믿는 자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들의 구주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 가지고 이게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헤롯에 의해 가지고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무수한 아기들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럴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냐라고 할 때, 아까 미가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누가복음 2장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양과 권면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서 와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본 이 목자들의 인생은 이때부터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의 인생이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마리아와 이제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의 며칠을 묵었다가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딱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에 시몬이라는 그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찬송을 합니다. 이 찬송은요, 어떠냐?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경배했다, 다시 말해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84세 된 과부로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어요.
이 여신 선지자가 누구를 기다리느냐? 성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자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에요. 이 후에 그 세대인 유다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요세푸스가 그의 역사서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헤롯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우리나라 사전에도요, 우리나라 사전에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고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전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전을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기록할 수가 없어요. 팩트, 다시 말하면 사실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것만 기록하는 것이 사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성경이고, 또 역사서에서 나오는 역사인의 그런 증거이고, 또 오늘의 사전의 증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언이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그러면 오늘은 어떠느냐? 오늘은 어떠냐? 여러분, 성탄절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 성탄절을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축제로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 찬양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기독교, 즉 복음이 증거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곳곳마다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대체적으로 사랑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되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들은 이 성탄절에 모여서 이제 조촐한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요, 우리 고병학 성도님, 이미지 성도님, 정말 우리 윤채와 유주에게서 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자기 가정에 어렸을 때 그 형상을 기억하게 만들려고 한다면요, 오늘 이 케이크, 놀 케이크예요. 가지고 가셔서 초도 하나 있거든. 다 꽂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송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그러한 두 분의 모습이 자녀에게서는 신앙의 아주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요, 이 성탄절에 이제 가족의 부모와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그런 가정은요, 그런 자녀들은 올곧게 성장을 했고 그 사회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린 자녀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어린 자녀와 그 모습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것이 경건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제 성도들의 그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정말 교회에서는 성탄 축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탄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성탄절을요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이 된 날입니다. 정말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그 깨달음이 뭐냐, 이 안에 이런 흐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은 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체인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런 날이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탄절은요 여러분 어떤 날이냐 할 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언과 역사적 증거와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왜 축제로 우리가 지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이란 말이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시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록을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섬기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 즉 성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시고 그의 여신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중보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눈을 열어서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과 저주와 입장을 이겨내는 불,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불, 이런 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천사들이 선포한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를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평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가져야 할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부부 간에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갈등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걸 참고 견디는데 나중에 이것이 한번 탁 하고 폭발될 때 어떡합니까? 등을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쳐다보기도 꼴 보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러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선포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화가 내 부부관계, 내 가정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과 삶은 어떻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요, 부부의 말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고요, 또 가족 간에 주어지는 그런 행복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평화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런 그 문화가 뭐냐, 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요 아파트를 밤에 이렇게 지나면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막 뒤져서 저희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김영숙 집사님 집에도 내가 어저께까지 가서 내가 실컷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밖에다가 이 베란다에다가 이런 성탄 추리를 하나 해두었다고 한다면, 아파트는요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누구죠? 예수님 오셨다.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이 되어서 조금 뭔가 외적으로 내가 보추는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리의 그 심령이 무덤덤해져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이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집에도 어딘가에 창고 어딘 구석에 추리가 있을 텐데 내년에는 베란다에다 이렇게 좀 해두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독교적인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된, 즉 완성된 날이에요. 교회의 가장 축제 중에 축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선포된 날이에요. 기독교, 세상의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는 성탄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슴으로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성탄절에 내가 무엇을 말을 해야 하는가? 이 성탄절에 내가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그 성탄절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내 삶에, 내 정신 속에 새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임한 날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구원과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했다는 이 사실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가, 나의 주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냐면 김숙 권사님, 우리 가면 집사님, 우리 조성미 집사님 이야기하면 좋은데 내년에는 성탄절에 전도가 아니라 성탄 축하를 위해서 커피를 옛날처럼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기억하셨다가 그 무렵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성탄 축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슴에 품고 성탄절 맞이하고 다음의 성탄절을 설계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것들이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자 태도이자 행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의 즐거움의 아름다움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